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번 금요일이 2월 1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22절로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면 초하루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조찬 기도에 그렇게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만 나가시는 줄 아는데 주일 예배 드리듯이 다 나오셔서 그 첫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월 1일이 금요일인데 그런 날은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혹시 그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이라도 나오셔서 그렇게 초하룻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은 다 만나야 되는 거 맞지요? 예, 저는 제가 여러분 만나자고 하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초하루에 예배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초하루에 뭐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초하루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네. 예배해야죠. 이렇게. 근데 이거 방송실 이 마이크가 먹먹해요. 이상해. 저 항상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막 이렇게 여기서 제 귀에서 에코로 들려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금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서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밧세바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던 그 여자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 왜 그랬는가 하면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이기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참 그래요. 여러분 진짜 밧세바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뻐 보였나 봐요.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양귀비 그 시대의 당나라 현종 때인데 그 여자가 너무 이뻤다고 그렇게 해서 당현종 때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당나라가 홀딱 망할 뻔했는데 그 양귀비가 얼마나 이뻤을까 궁금했는데 저 대만에 집회 갔을 때 그 대만
그 박물관을 가자고 그 목사님이 그러셔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양귀비 그 모양으로 만든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참 표현하기가 그래요. 머리는 요만한데 이 볼 밑에서부터가 이렇게 커가지고 꼭 호박을 저 지붕에서 밑으로 탁 던졌을 때 퍽 깨졌던 그 모습, 그게 양귀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이쁘지? 근데 그 당시는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달덩어리 같이 생기면 이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뭐 이런 노래가 나올 만큼. 근데 지금 그 저 젊은 청년들한테 얼굴이 동그랑땡이다 이러면 이쁘다고 생각해요? 욕했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은 얼굴이 뾰족하게 생겨야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뭐 V라인 뭐 그래요. 그러니까 V라인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재수 없는 얼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그랗게 생기면 안 이쁜 얼굴. 옛날에는 얼굴이 커서 훤하게 생겨야 멋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얼굴이 주먹만 해가지고 조금 해야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당나라 때 가면 아마 시녀도 못했을 거예요. 얼굴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이기에 어떻게 보였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 창세기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이에요. 창세기서 3장 6절입니다.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본즉 어떻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그게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건 사람마다 각각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누가 이렇게 보면 와 멋있다. 에이 멋있기는 뭐가 멋있어 이런다고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보고 와 이쁘다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탁 보고 아이고 저게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난 차라리 저 돈 있으면 교회를 짓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이 바르지 아니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 눈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사한 아름다움도 열흘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을 못 간대요. 사람이 다 그래요. 하여간 이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가 이름이 양귀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왕의 부인을 무슨 비, 무슨 빈, 무슨 후 이렇게 불렀잖아요. 원래 이름은 양귀비가 아니고 양옥환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17살에 그 당현종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요. 근데 그 아들이 수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씨예요. 근데 당나라 원래 왕족이 이씨거든요. 근데 그 수왕한테 결혼을 해서 6년간을 살았어요. 성경 얘기입니까? 아니고 지금 당나라 양귀비 얘기예요. 그런데 6년간을 살았는데 그 인물이 얼마나 이뻤는지 당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쓸쓸하게 생각할 때
그 옆에서 환관들이 이 간신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을 조금 비유 맞춘다고 왕의 아들의 여자를 그 현종 앞에서 춤추게 해요. 근데 현종이 보고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때 현종의 나이가 거의 60이 될 나이예요. 그때 이 양귀비의 나이는 23살이었거든. 그러니까 23살이니까 이뻐 보이겠죠. 그 바람에 마음이 휙 하고 뺏겨가지고 자기 아들의 여잔지도 모르고요, 그 여자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처음엔 흔들리지 않는데 간신 같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가서 막 유혹하니까 결국은 마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여자를 뺏어서 사는 거지요. 목사님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양귀비 얘기예요. 그 바람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반란군이 쳐들어오니까 현종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피난을 가는데요, 군인들이 안 가요. 성문 밖으로 딱 나왔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당현종이 왜 움직이지 않고 왜 빨리 피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그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귀비와 양귀비 가족을 같이 데리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겠다. 그런데 당현종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니만 그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죽어요. 그 집안이 다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37인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당현종은 피난을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이집트나 양귀비가 있었던 중국이나 밧세바가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다 보면 눈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여러분 미리 죄를 지면 결과가 이렇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죄는 반드시 값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면 사망,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한 사람 죽였으니까 한 사람 죽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후불죄거든요. 후불죄는 비싸요, 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택시는 먼저 돈 내고 탑니까? 내릴 때 돈을 냅니까? 그걸 후불죄라고 그래요. 버스는 먼저 돈을 내고 탑니까? 내릴 때 돈 냅니까? 먼저 돈을 내요. 먼저 돈을 내는 건 선불이고요, 나중에 돈을 내는 걸 후불이에요. 선불죄는 대부분 싸요. 햄버거 먼저 돈 내고 사 먹어요. 비싼 레스토랑 가면 다 드신 후에 돈을 내요. 죄는 지을 때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값을 지불해요.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라 바가지예요. 바가지. 엄청 바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죄를 지면 이런 값을 지불합니다 하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걸 같이 보면 누구도 그 죄를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가격표를 살짝 감춰 놓거든. 안 보이거든. 그런데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자기는 밧세바가 좋아서 밧세바를 탁 얻었지만 그 바람에 부인 10명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10개를 잃어요.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아끼던 자기의 부하 장소 우리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인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갚냐면 아들 4명이 죽어나가는 그 생명으로 갚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를 졌는데 4배를 갚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거기서 하룻밤 살짝 죄를 지면서 남모르게 죄를 졌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영태 목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 인구가 캐토릭을 포함하고 정교회를 포함해서 약 23억이래요. 23억이 보는 이 성경책에 밧세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죄의 값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 편안할 때, 다윗이 처음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편안할 때, 이때가 전도할 때, 편안하니까 교회에 가서 주의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편안하니까 난 선교 나갔다 와야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편안할 때 이제 죄 짓는 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사라졌어요. 편안하다 보니까 나태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12장에,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던. 거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 이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사는 걸 업신여기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시,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죄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틈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죄가 틈타지 않게.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회개하면 죄의 용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 사망은 멸망이거든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근데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멸망당하지는 않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벌이 남아있어요. 벌. 죄의 값은 용서를 받았어요. 면제받았어요. 근데 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해 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고요. 그걸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의 값은 용서를 받아요.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벌은 받아요. 지옥은 안 갔지만 맞아요. 징계당해요. 고통이 따라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쉽게
밖에 뭐 교회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아직도 기회를 줘서 나단을 보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나단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막 흥분했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깨닫고 푹썩 주저앉아갖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그냥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 거기에 같이 보실까요? 7절이에요. 7절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 죄송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거니와 그러나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망신이 계속 뻗어나가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고 그 죄의 벌로 받는 징계가 있고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로 계속 압박하여 돌이키게 하는 징계가 있고요. 또 때로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놓는 욥이 당했던 연단과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 혹은 징계는 모양은 비슷해도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연단과 고난은 인내로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 갑절의 복이 있어요. 근데 징계는 참고 견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리고 간구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15절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로 16절이에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말씀을 쭉 보면 징계가 올 때는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올 때는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면 갑절의 복이 와요. 근데 징계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죄의 값은 무섭구나.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았을까? 후회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몇 장이요? 12장이에요. 12장 14절로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철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개란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래요.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하던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하여 그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래요. 회개란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람난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가 정부와 함께 있다가 떠났다고만 회개한 게 아니라 돌이켜서, 그래서 자기의 본 남편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을 옛날보다 더 사랑하게 됐을 때가 그게 회개한 거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아선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때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다 간 후에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목이 있는데 그 시편 51편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중요한 것은 내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옛날에는 그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사사들을 버리듯이 버리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평생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회개할 기회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는요, 죄를 막 괴로워하고 죄와 성령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죄를 결국은 다 마치 토해내듯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툭툭 털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전도하는 그 마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그가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와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 욕하지 않아요. 교회를 욕하지 않아요. 성도를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겨우 살아서 딱 올라오면 남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지고 싶은 거예요. 막 저기서부터 산과 그냥 그게 무너져 갖고 토사가 막 확 밀려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 거기가 어디죠? 브라질이죠. 거기에 산사태 일어나듯이 댐 3개가 한꺼번에 무너졌대. 확 밀려.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애가 놀고 있는데, 그거 막 산에서부터 막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서 네 팔자다. 너는 운명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넌 원래 그러다가 죽어. 그러고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저기서 정말로 막 밀려 내려오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놀고 있다면, 정상이라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끄집어낼 거라고, 건져낼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움직이게 해요. 구원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나가서 그 예수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요. 그래요, 예수 믿는 교회도 잘못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넘어지나요? 다 넘어져요. 왜요? 사람은 죄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게 다 넘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비방할 때 우리가 가만히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남의 일 보듯이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같이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울분이 울컥 올라올 거예요. 왜 나쁜 것만 보느냐? 교회가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안 좋은 것만 보고 싶어 그러느냐? 사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근대사에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섰거든요.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김구, 조만식, 유관순, 이상재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탕물에 확 흘러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전해라, 구원해라,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무슨 큰 대형 교회나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딴 소리나 들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저도 얼마 지나면 은퇴해요. 그리고 하늘비전 교회가 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어요. 마지막 평가는 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고, 왜 그런 식으로 했냐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편안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지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너무너무 좋지만, 자칫 잘못하여 넘어졌다면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윗도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그 죄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지만, 괴수였지만 돌아섰어요. 우리는 돌아서면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 그 성령을 통하여 돌이키셔서 이제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